압도하심으로 일초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가족들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치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치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동우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볼 성경 본문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줘요. 또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어떻게 잘하게 된 것일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주는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세요.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인 블레셋에 의해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태어나는 상황은 특별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노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해 주었어요.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이란 술도 마시지 못하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깎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았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고 태어났어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어요. 삼손은 보통 사람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칼이나 창이 아닌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기 위해 이스라엘을 협박해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으로 자기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삼손을 잡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삼손 보고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삼손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이 술을 마시거나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는 그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한 여자를 만난 후에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삼손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의 소식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었나 봐요. 블레셋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삼손 모르게 들릴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해요. 은 1100세겔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 정도 되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들릴라는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는 돈에 마음이 넘어갔어요. 이후 들릴라는 삼손을 볼 때마다 그의 힘의 근원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으로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지요. 들릴라를 통해 거짓 정보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번번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 것에 실패해요. 이에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졸라댔어요.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졸라대고 매달리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약속했던 돈을 받죠. 그리고 삼손이 잠이 들게 만든 다음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게 해요.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고 나자 들릴라가 말했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내 힘으로 저들을 물리쳐야지.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붙잡혀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뒤 그의 두 눈을 빼버리고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삼손을 노스로 만든 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가축들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신전 안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신전의 지붕에도 올라가서 3,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더하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다곤 신의 제사에 끌고 와서 기둥 사이에 세워둔 후 그를 놀리고 비웃었어요.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로 자신이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이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기 모습의 비참함,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불안함, 자신의 힘만 믿고 마음대로 살았던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요. 삼손의 부탁을 들은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는 곳으로 삼손을 데리고 갔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손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전을 지키고 있던 커다란 두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두 기둥이 무너지자 궁전 지붕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힘을 잃어버린 후에 자기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삼손은 이제 끝났어. 삼손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웃을 때 그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특기 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요? 혹시나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라는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누구보다 더 특별하고 탁월한가가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삼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 친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